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 시간대에는 이거를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묵상하고 실천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마음을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주제를 어느 쪽으로 잡게 됐냐면 이 우리가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과정 관계에서 가장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은 관계의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먼저 새 사람이 되고 나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부분들을 만나게 되고 또 겪게 되지만 그 변화된 인격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실제로 살아가는 부분은 관계하면서 살아가는 부분입니다. 아멘. 이 관계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제일 먼저 우리한테 다가오는 부분들이 바로 입술을 제어하고 혀를 제어하는 말에 대한 대화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가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갈등이라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 갈등들을 이 생겨나는 원인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봤을 때 말이 가장 크다는 거죠. 우리 혀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갈등을 유발하면 그 해결하는 과정이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이렇게 좌우하는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부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일 관계 속에서 가깝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배우자 간의 관계인 거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혼자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대상으로 놓고 생각을 할 때 먼저 우리 배우자와의 관계 이 부분들을 먼저 한번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집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주셨던 부분이지만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잖아요. 남자를 창조하실 때는 사실 재료가 흙이었죠. 흙인데 영어로 이게 표현된 부분은 더스트거든요. 먼지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남자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고는 남자를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해서 그것에 살을 붙이시고 여자를 만드셨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재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재질은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좋은 재질이에요. 아멘. 더 강하고 그렇게 더 아름다운 재질로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신 부분은 남자의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의 흐름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우리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깨졌잖아요. 일단은 깨져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셨을 때 우리 남자에게 명령하신 문화명령으로 너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해서 내가 창조한 모든 이 세상을 다스리라라고 하셨던 그 문화명령을 주셨던 그 명령을 남자가 받고 그것을 바르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의 존재로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는데 그 두의 관계가 타락하기 전까지요. 어떤 관계였는지는 우리가 창세기 속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시기 때문에 잘 몰라요. 하지만 그 안에서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어떤 존재였을까? 돕는 배필이라고 하셨으니까 남자가 주된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어갈 때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여자가 돕고 보필하는 이런 역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조차도 새 사람으로 입었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그 의미를 지금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생각하고 그대로 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럴까요? 그거 아니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새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관계는 아담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하와가 넘어가서 타락하는 그 순간에 이 관계는 일단은 깨진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성경을 읽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늘 의문스러웠던 부분이 처음에 있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됐을 때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저도 가정사역을 했으니까요. 이 가정에 대한 부분들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한 가정으로 공동체로 세워주셨고 이 세상에 창조하신 세계 이래 처음으로 가정 공동체라는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루어 가셨는데 그런데 왜? 그때는 분명히 결혼의 개념이 일부 일처의 개념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창세기 2장에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면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부모가 없잖아요. 그들은 인류의 첫 사람이고 첫 사람들이었는데 부모가 없는데 근데 창세기에서 그때 이미 결혼에 대한 공동체의 말씀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우리가 이해하는 생물체적인 인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인류의 우리의 가정에 남과 여의 한 모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깨진 부분은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주셨어요. 벌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타락한 인간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가인의 후예 중에 우리 창세기 4장인가요? 4장에서 라멕이 나오잖아요. 근데 라멕이 나오는데 그 라멕이 저지른 일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역사가 완전히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종속적인 관계로 바뀌어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 나중에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 그 당시에 어떤 배경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고 택한 그 백성들에게도 뭐를 허용하시는가 하면 종에 대한 제도를 허락을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그 관계를 평등하게 만드셨고 창조하실 때 인간에 대한 조건들을 서로가 평등한 조건으로 만드셨고 서로가 돕는 배필의 관계로 만드셨다면 이 상하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부터 허락하셨냐 하는 거죠. 그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라멕이 일부 일처의 관계들로 쭉 내려오던 선조들의 룰을 깨고 두 여자를 택했단 말이에요. 아내를 2명을 취했어요. 그때부터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부분들이 그냥 일상화되어 버리는 제도 속으로 우리의 틀 안으로 들어와 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그 당시에 제재하시거나 못하게 하시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걸 놔두셨거든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본 우리 모든 이 기독교의 역사 이 상황 가운데서 보면 시대마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또 어떤 양식과 문화가 지역과 상황에 따라 다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거를 간섭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들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면서도 하나님이 원래 목표로 하시는 구속사의 관점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부분은 분명히 틀어진 관계였지만 그 관계를 우리가 계속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우리가 이틀 동안, 사흘 동안 우리가 배웠지만 새 사람으로 거듭난 존재들이 되었잖아요. 그 존재는 남자만 거듭난 게 아니고 여자만 거듭난